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흘 동안 믿음의 도전은 떠남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면의 불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불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장면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긴장감 넘치는 법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석에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 재판관석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서기관, 장로들, 이들은 불과 몇 달 전에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살기가 등등한 그 눈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아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라, 아니면 기회를 봐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이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설교를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이, 스승이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초인적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된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용기의 그 놀라운 용기의 근원은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 권력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들을 위협하며 질문할 때 오늘 8절의 베드로의 반응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용기는 그의 타고난 기질이나 배짱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담력이 세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을 열게 하고 그의 심장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니까 나타났던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서 그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새로운 베드로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진짜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새로운 베드로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그가 새로운 무슨 성경을 공부했거나 설교를 연구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려고 스스로를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오히려 더 큰 부담감에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없는 용기를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용기의 근원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안을 채워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절대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절대 이 기독교의 기자도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내 입술을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이 다른 사도들의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복음 중에 복음인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은 뭡니까? 절대 그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용기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라는 확신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 좋은 길 중에 하나를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생사와 영혼을 가르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을 그들 앞에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안위나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훨씬 그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이 진리가 내 안에 확신으로 딱 박혀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이름이 들려지지 못하면 저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를 잠잠하게 있게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 주간에 다시 한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야말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의 용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증언을 듣는 이 사내들인 공의 권력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갈릴리 출신의 배운 것 없는 평범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저런 논리와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을까?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저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의 용기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삶을 배웠던 시간들이 오늘 이렇게 그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했던 그 경험이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옆에는 지금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면서 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면서 걷지 못하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유창한 말이나 또 우리의 대단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주님을 나누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VIP들에게 가가지고 전할 때 봐라 내가 증거다 내가 증인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깊은 시간들을 더 많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국 사내들인 공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마저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지금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앞에 보여지는 이 그들의 그 담대함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엇박지르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데 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용기 있는 자의 고백입니까? 더 이상 사람의 위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두렵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모습 앞에 우리는 오늘도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용기, 이 용기는 그냥 내가 오늘부터 그래 용기를 내어야지, 좀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